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혼탁하고 우리 주변에는 악한 권세가 창궐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진정한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하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의 공동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영과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살아있음과 내일의 태양도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일상을 살면서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매사 감사를 잊었던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생명을 경시 여기며 자신만을 가장 높은 곳에 두는 이 세상의 풍조에 휩싸이지 않게 하옵소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수탈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며 살고 있으니 항상 마음과 손을 펴서 주변의 연약한 자를 돌보게 하소서. 저열한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겨 불안에 떨게 하지도 마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당신의 섭리를 믿고 죄의 사슬에 묶여 허둥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생명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무거운 죄의 사슬이 발목에 얽혀 있다면 성령의 검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영혼에 성령님의 은총이 내려오시니 이제는 과거의 죄에 매여 허우적대지 마시고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서 힘차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검질긴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학에서 나오는 메비우스의 띠를 아십니까? 앞과 뒤가 서로 연결되어 무엇이 앞이고 무엇이 뒤인지 구분할 수 없는 띠입니다. 제가 최근 읽은 소설이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미래의 사건이 오히려 과거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과거가 또 미래를 만드는 내용이었죠. 즉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과거의 내가 결국 미래의 나를 만드는, 그렇게 미래와 과거가 연결된 내용을 다룬 소설이었습니다. 이런 거를 타임 루프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야기 속에서 등장인물이 동일한 기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생경하게 들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시간 인식 때문입니다. 인간의 감각은 시간을 직선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출발하여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나아갈 뿐이죠. 이것의 역도 불가능하고 앞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타임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죠. 현재의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나를 바꾸면 그것이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거의 나는 나일 수 없다.
이게 말로 표현하니 한없이 좀 꼬이는데 결국 우리의 시간 감각을 초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에 관련된 유명한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우리의 시간 관념과 다르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갖고 있는 사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마치 그 큰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생각한다고 하는 이유는 딱히 성경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자,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를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야곱을 택하셨는가? 우리의 시간관념, 직선적이고 인과적인 관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그저 은혜입니다.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야곱의 미래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즉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야곱을 이미 택하신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르신 이유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단 그의 태생이 위기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같이 태어났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으니까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가 동생이고 에서가 형이라는 것도 좀 그렇죠. 근데 같은 날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는 자신과 모든 점에서 달랐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냥 사냥꾼도 아니고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여기서 익숙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야다는 통달하다, 능숙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사냥에 통달한 사람, 사냥에 능숙한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에서 외에도 유명한 사냥꾼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의 이야기가 창세기 10장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그가 결국 큰 도시를 세우고 나라를 만들었다고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고대의 사냥꾼은 단순히 짐승을 사냥하는 자가 아니라 용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에서가 능숙한 사냥꾼이었단 말은 고대의 부족을 이끌고 안정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였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증거가 창세기 32장에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죠. 자,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가 남다른 리더십을 가진 자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룻을 구하기 위해 훈련된 자 318명을 이끌고 전쟁에 참전하여 여러 왕들을 무찌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미 그 시대에 400명을 거느리고 있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가지고 여러 왕들을 무찌를 정도였는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아브라함 못지않은 대부족을 이끈 뛰어난 리더였다는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세를 두려워한 도시국가들의 왕들이 그와 동맹을 체결했듯이 이미 에서는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일가를 이룬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가 가나안의 딸과 혼인했다는 것도 이 부족을 안정시키기 위한 리더의 결단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까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느렸다고 나오죠.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주했다. 자, 뭐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뭐 집에 있는 게 뭐가 나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유목민족이잖아요. 즉 유목민 사회에서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은 야곱이 유목민 사회의 부적응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은 특성상 계속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조용함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나뉩니다. 부족의 리더였던 아버지 이삭은 능력 있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인 리브가는 아픈 손가락 같은 부적응자 야곱을 더 사랑했지요. 창세기 25장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걸 단순히 이삭이 고기 애호가여서 에서를 사랑했다고 해석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임금들이 사냥을 나가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혼자 나가서 사냥하는 법이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그리고 이제 이 활이라는 도구가 사라지기 전까지 사냥은 중요한 군사 훈련이었어요. 군사 훈련. 유목민족은 더구나 떠돌이 그리고 외부자였기 때문에 항상 내부자들이나 토착민들에게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죠. 이삭 본인이 새가 강성해질수록 토착민들과 충돌이 생겼고 장소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좀 서러워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뛰어난 사냥꾼이에요. 뛰어난 사냥꾼, 훌륭한 군사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달라 혹은 고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이걸 단순히 그냥 에서가 혼자 가서 며칠 동안 숨어 있다가 고기를 잡고 이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 장면. 아, 우리 아들이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았을 때 그 쾌감. 야,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거를 함께 느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오늘날에도 뭐 이병철 회장이 뭐 이건희 회장이 셋째였던가요, 넷째였던가요? 물려준 이유는 능력 있는 자식이기 때문에. 자, 아버지는 능력 있는 자식을 원해요. 그래야지 자신이 일군 것들을 이 아들이 계승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능력 있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어머니 사랑은 좀 다르죠. 어머니는 아픈 손가락 있는 자에게 더 향합니다. 왜냐하면 쟤는 나 없으면 죽으니까요. 여러분,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는지요? 자식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면서도 굉장히 강합니다. 리브가의 사랑이 이런 면에서 사실 에서에게는 사실 굉장히 폭력적인 사랑이었어요. 야곱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에서를 방관한 것이죠. 이 적자생존의 고대 사회에서 부족을 이끌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도태되고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더 어려운 상황. 야곱은 약자였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능력 없는 약자.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사건이 바로 장자권을 넘겨받은 거예요. 그는 에서를 속였습니다. 장자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삭과 에서를 속여가지고 상속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일반 세상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이 야곱이 하는 행동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다고 해서 야곱이 장자로 인정받았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남겨두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작 야곱은 20년 동안 엄청 고생해서 일가를 이루었고 에서 또한 대단한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야곱이 짐에서 머무는 동안 한 행위, 장자권을 뺏고 축복권을 빼앗은 것이 사실 외적으로만 본다면 엄청난 일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눈에 볼 때는 무의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야곱의 행동입니다. 능력이 떨어지는 존재로 태어난 야곱이었으나 그는 생존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해본 거예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노동력을 수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앞에 닥쳐온 위기를 외면하고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귀향입니다. 야곱의 귀향을 보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굳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야곱이 출발한 하란에서 저 아버지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까지 쭉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지도에서 보면 야곱은 오른쪽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가도 됩니다. 거기가 훨씬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집트와도 가깝고 또 척박하기도 아주 쉽고 더군다나 에서의 위협이 있는 고향 땅으로 왜 들어가냐고요. 그리고 가더라도 저쪽 브엘세바까지 안 가고 단 쪽이나 요르단, 오늘날 요르단 쪽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요르단이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브엘세바는 그보다 훨씬 척박한 땅입니다. 안 가도 됩니다. 그냥 그쪽 좋은 땅에 머물러 가지고 어차피 그 외삼촌 라반과는 군사협정 맺었으니까 넘어올 일 없잖아요. 그냥 거기 살면서 형도 외면하고 아버지도 외면하고 이제 그냥 잘 살면 돼요. 그렇게 능력이 있었고 그만한 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인생의 숙제 앞에서 그 숙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일군 재산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에서에게 줍니다. 창세기 32장 14, 15절입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저는 이것이 야곱의 재산 절반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창세기 32장 7절을 보면 야곱이 그 무리를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에서가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을 들고 도망가려고 하죠. 그에게 재산의 절반 정도는 손해볼 각오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측하기로 자신의 재산 절반을 에서에게 선물로 주고 그 주기로 한 절반 중 이것도 여러 때로 나누어서 퇴로를 확보한 것이죠. 야곱이 에서에 비해 형편없는 전력이었기 때문에, 즉 세력이 에서에 비해서 싸움해봤자 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창세기 32장을 보면 세겜 사건이 나오죠. 이 디나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매우 몹쓸 일이 생기자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약탈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죠. 아무리 포경 수술을 해서 남자들이 모두 기운이 없다고 해도 단 둘이서 한 성읍의 모든 남자를 몰살하고 약탈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동물 수백 마리를 야곱과 아들들로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키워보면 한 명이서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한계가 있습니다. 기껏해야 수십 마리입니다. 수백 마리를 돌보려면 인력이 만만찮게 필요합니다. 야곱 휘하의 사람들은 최소한 100단위는 될 겁니다. 그 정도면 머리 굴려서 에서를 피하면서 살 수 있었고, 설령 에서가 자신을 향해 쳐들어오더라도 방어진지만 잘 갖추면 싸울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였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문제와 맞섰던 것이죠. 야곱은 분명히 겁쟁이 기질도 있고 비겁한 기질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마냥 도피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정면에서 마주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후에 야곱은 오늘 야복나루에 혼자 있습니다. 정확히는 혼자가 된 것이죠. 2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이게 수동태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게 되었다. 자,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야곱이 좀 의도적으로 홀로 남은 것 같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그가 홀로 남게 된 것이죠.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바 모든 일을 다한 이후에 그는 홀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오늘날 요르단의 사진인데요.
이게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요르단에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없고요. 자, 보면 저도 처음에 무슨 강원도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주변에 물도 개울 정도 된다고 해요. 물도 많이 흐르고 또 나름 척박한 땅은 아닙니다. 자, 이 땅에서 야곱이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진짜 고립무원이겠구나. 이 혼자 흐르는 저 물을 졸졸졸 보면서 그 어떤 생각에 상념에 잠겨 있었을까요? 그때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24절 하반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이 씨름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되게 중요한데 이 히브리어는 아바크라는 말입니다. 이 아바크라는 말은 원래 모래,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이 고대 시대에 씨름하는 사람들이 몸에 모래를 바르거나 티끌을 뿌렸을 것이라 추측하면서, 그래서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씨름하다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추측하는 겁니다. 왜 추측하냐면 이 동사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용례가 없기 때문에 문맥상 이렇게 추측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기도하다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죠.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뼈가 탈골될 정도로 기도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허벅지 관절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골반에서부터 무릎까지 뼈를 가리킵니다. 정확히 어느 뼈가 탈골된지, 환도뼈라는 거, 이게 히브리어로는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어느 뼈가 탈골된 건지 알 수 없지만 오래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다리뼈가 탈골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야곱은 아까 야복나루 강에서 무릎을 꿇고 모래바람을 맞고 몸에 티끌을 묻히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한 끝에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겨루어 이기다는 표현이 사실 저는 히브리어를 다 좀 온전히 번역한 뜻이라고 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빅토리, 윈, 승리했다는 의미보다는 정확히 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겨루다라는 히브리어는 샤라흐인데 열심히 노력하다, 계속하다, 포기하지 않다는 뜻이고, 이겼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야콜은 할 수 있다. 영어로 치면 조동사 캔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겨루어 이겼다는 건 조동사 캔과 열심히 노력하다는 이 샤라흐가 합쳐진 말로, 즉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야곱은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만 겨루어 이기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하고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및 사람들과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자꾸 이 및 사람들을 좀 빼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야곱은 하나님을 상대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도 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사람의 일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방법이 잘못된 것도 있었고 남을 속이기도 했지만 적어도 그는 자신의 생을 포기하지 않고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람의 일만 노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달은 야곱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것만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도 간절히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이런 야곱의 삶은 진인사대천명의 삶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도 하나님의 도움도 포기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독을 마시면 나는 죽을까요? 살까요? 이 말씀을 믿고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에 아무 예방접종 주사를 맞지 않고 내가 선교를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면 정말 말라리아 안 걸리고 건강히 돌아오십니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어느 한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맹장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아파하는데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담임 목사님이 당장 병원부터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와서 기도했으면 걘 죽었겠죠. 가끔 종종 뉴스에 그런 분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니 병원 안 가면 여러분 죽어요. 자, 우리가 의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중 하나입니다. 그 은총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자세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소수인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인간의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 된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일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입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그러니까 인간의 일만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기도란 그냥 곁다리 같아요. 야곱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밧다나람을 출발할 때도 기도했고요. 목적지에 가까워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또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포기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풀어야 하는 인생의 숙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께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해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 발표한 정부의 행정명령에 온 교회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도 단체 문자가 왔는데 아예 그냥 교회라고 딱 표기를 했더라고요. 옛날엔 교회 등이었는데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을 금지한다는 명령이었죠. 식당과 카페에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마치 전파의 온상이 개신교회인 양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처음엔 종교였다가 아예 개신교회입니다. 하도 언론에서 교회 탓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니 특히 학령기에 자녀를 둔 분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그렇지만 특히 어린 시절에는 영상 예배만으로는 명백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학교가 그 난리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수업을 하겠습니까? 영상의 한계 때문이죠. 이렇게 교회 학교부터 사라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교회의 사역자 재고 정리가 시작되었더라고요. 교회 학교가 모이지 않니 교회 학교 부서를 담당했던 파트 사역자부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구의 규모가 줄어들면 전임 사역자 역시 정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참 생각나요. 이런 말만 생각날 정도로 현재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그렇습니까? 수도권의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던 중산층들은 허탈하기만 할 겁니다. 자,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의 세계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바뀌지 않는 일상, 온갖 곳을 돌아다녀도 치료할 수 없는 질병, 장애 등등등. 정말 이 세상은 고통이 끊이지 않고 숙제투성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임전무퇴의 자세입니다. 싸움에 임했을 때 퇴각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우는 자세 말이죠.
절망스러운 상황,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난제 앞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마음의 힘을 굳건히 하고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이 났을 때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보조했으며 여호수아는 맞서 싸웠습니다. 기도만 하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대신 싸워준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온 머리와 정신 그리고 행동이 그 문제 해결에만 쏠려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잊어버린다면 결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내가 풀 수 없는 거대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나보다 능력 있는 존재에게 매달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권력자들에게 기댑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행위를 어리석다고 일축하지요. 시편 52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로뎀의 정원 친구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의 목전에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고 넓고 깊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마치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상황이지요. 하지만 포기해선 안 됩니다. 자신의 운명 앞에서, 태생적 한계 앞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앞에서 포기하고 도망치지 않았던 야곱처럼 전심전령으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더 이상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고백이 절로 나올 때까지 노력하십시오. 인간의 일도 신앙의 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야곱처럼 모든 일에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의 이름과 영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인생과 시대의 어둠을 뚫고 마침내 광명한 빛의 세계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크던 작던 삶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닥친 환난과 같은 어려움 때문에 모두 기진맥진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를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운명을 한탄하며 포기하는 어리석음에 처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세상, 이 시대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쉬이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 운명과 맞서 싸우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움직일 때 우리 또한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할 수 있다 하고야 만다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취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험준한 삶의 숙제에 마주하여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11조 내신 분들 또 주정헌금 감사합니다. 특별헌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박 집사님께서 교회 로고로 새롭게 또 섬겨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님께 이 여러분들의 재물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흉흉한 세상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팍팍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의 생계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바친 예물 위에 단비를 내려주사 우리로 하여금 핍절치 않게 하시고 넉넉한 곳간을 어려운 자들과 나눌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드림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않음을 증명함이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진실로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하오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검질긴 믿음 가지고 살기로 다짐한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좌절,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인생의 사명을 완수해 나갈 때 마침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각자의 소명의 끝자리까지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검질긴 믿음 가지고 인생의 모든 숙제 앞에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